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은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55년 동안을 통치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열왕기하 21장에서는요. 다음에 역대하 33장에서와는 달리 므낫세의 그러한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악한 왕으로서의 내용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55년간 하나님께서 통치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왕이 아니라 가장 악한 짓만 했던 그러한 므낫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악한 짓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악한 일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죠. 특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요, 엄청나게 악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불교나 또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인들끼리 서로 잘해보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악한 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그들의 결말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일들이 바로 우상숭배자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다른 공통점을 찾고 서로를 위하고, 이것은 여러분요, 그냥 인간적인 인본주의 방법이에요. 신본주의 방법으로 보면 이것은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임을, 하나님을 무시한 것임을 성경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러한 모조품, 그런 신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나란히 설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므낫세가 21장에 나오는데요, 가장 악한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왕도 사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바벨론에 가서야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요. 인생의 후반부에.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다시 왕으로 데려와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남지 않고 그가 자기가 했던 것을 계속 회개하면서 회복시켜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다가 다른 신전을 세워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걷어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자기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마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55년간이라는 왕위에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또 대부분의 시간들은 50년 이상을 악한 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와서 회개했던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이것이 역대하 3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1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서요, 그나마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므낫세의 모습이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왕들은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는 하나님을 다 떠나요. 솔로몬이 그랬듯이.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그럼에도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것은 가장 큰 은혜임을 또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이 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다. 어떤 일이 가증한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했던 산당들 나라의 전통이다라고 지켜왔던 그것 히스기야 그거 없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히스기야를 보호하셨잖아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근데 다시 산당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요. 한번 이 악한 습관이 들어가면요. 끈질겨요. 아니 히스기야는 왜 우리를 귀찮게 한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시간도 없는데 드릴 수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다시 산당을 짓자. 우리 거기 가서 예배드리자. 해서 산 높은 곳에 푸른 나무 아래 계곡에 곳곳에 산당을 짓고 다시 그곳에서 혼합종교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했던 그러한 가증한 일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산당을 다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바알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심지어 하늘의 1월 성신까지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샤머니즘, 토테미즘 보면은 이렇게 손을 빌잖아요. 나무 밑에서 빌고 하늘의 별을 보고 빌고 이런 거요. 이런 것까지 이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까지도 신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까지 또 쌓습니다.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귀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점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사수를 행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저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심지어 그는 자기 스스로가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아니 자기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스스로 므낫세 왕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다가 떡 세워가지고 이것은 내가 만든 아세라 상이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 므낫세가.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따라해.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을 세울 때 감독은 세 가지 것이 먼저 나옵니다. 2절에서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므낫세를 따라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흰놈 골짜기에 가서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불에 살라서 죽이기 제사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1월 성신을 섬기면서 빌기 시작하고요. 다 아세라 목상을 집집마다 세워놓고 거기에다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9절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뭘요?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런 뜻이에요.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 택하지 않는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악한 짓을 하고 있고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므낫세의 꿰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므낫세가 스스로 그렇게 일월성신 섬기고 자기 아들 죽이고 인신제사 드리고 또 성전에다가 자기가 만든 스스로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걸 다 본받아서 이 꿰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왕이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하면은 이 모든 책임은 왕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심판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악한 것을 따라하는 자들도 악한 것을 지도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그러한 사탄과 마귀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탄과 마귀를 따라갔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있는 곳에 불못에 던져서서 멸망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므낫세를 따라 했던 그 백성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요. 자기가 행한 죄의 몫은 자기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므낫세의 깸을 받아서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음에 멸망을 받게 되잖아요. 나는 왕이 따라하니까는 왕을 따라했으니까 왕한테 책임을 돌리고 이게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악한 자를 따라하는 것은 악한 자뿐만 아니라 따라하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이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그 재앙이 얼마나 크면은 모든 사람의 귀에 다 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이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하나님의 분노를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BC 722년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멸망당하게 하는 그때의 추와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남유다도 씻어가지고 엎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깨끗하게 음식을 갖다 엎고 깨끗하게 이렇게 설거지해서 뒤로 뒤집어 놓듯이 유다를 엎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했음을 역사는 증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보면은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애굽 땅에서 불러서 자유인으로 삼았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열왕기하 이 주자는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므낫세가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므낫세가 자기 자식도 죽이고 이것을 본받아서 많은 백성들이 인신제사로 자기 자식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므낫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므낫세가 이런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알에게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이 므낫세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네가 감히 나에게 충고를 해서 다 잡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대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많은 사람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이라도 55년간 통치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제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왕위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생 자기가 했던 그러한 일들을 갖다 하나하나 회개하며 덜어냈던 그러한 은혜가 므낫세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커서,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 커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형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아무리 악한 죄라도 다 씻어서 온전케 세우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모든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죄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므낫세가 이제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아몬도 역시 므낫세의 그 초창기에 있었던 그러한 악한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해요. 2년 만에 그가 궁중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왕을 죽였다, 아몬을 죽였다고 또 살해한 사람을 또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고 말씀을 회복했던 또 요시야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특히 혼합 종교주의자였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의 아들 또 므낫세는 또 악한 왕으로 모든 것보다 더 악을 저지르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일 뿐더러 일월 성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일월 성실한테 예배드렸던, 자기가 손수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제단을 쌓았던 이 므낫세가 약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손자 요시야가 또 이제 선한 이 왕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부전자전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참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담당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따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빨이 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죄악으로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선을 행하면 그 선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됨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러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